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자기 행위가 완전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행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대로만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없는 제사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를 악물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완전하게 100% 말씀대로 바르게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만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행함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구속주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믿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이 베드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 동네 사람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기 교회 간다고 안 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그냥 신문으로 뜰뜰 말아가지고 꼭 도시락 싸들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세례도 못 받아. 왜냐하면 세례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름 부르면 나 서 있어야 되고 문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세례도 안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황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은 화형을 시켰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막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곧 순교를 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어떠냐,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담대히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권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꼭 붙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낸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설마 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이지 귀신을 쫓아내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니까 귀신이 그냥 쫓겨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항상 예수님이란 이름을 입에다 항상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 부산에서 각 그 정단 대표들과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 대표로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원불교 대표도 오고 회교 대표도 오고 아이고 그렇게 종교가 많은 줄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표로 제가 혼자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삥 둘러 앉았는데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영록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이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초청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환영한다 그랬더니 정식 초청을 해달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보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스스로 간증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금식 기도하다 죽을 생각을 했다고. 그 기도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금식을 포기하고 죽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듣든지 말든지 얘기했어요.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이 수영로께 저 정 목사는 보통 사람 아니구나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 그 중에 택한 백성은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믿은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듣든지 말든지 항상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저주받아 가난해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부욕해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미 사람들은요, 황금을 얻으려고 그 남미에 황금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금덩어리 그냥 그냥 금을 얻으려고 그냥 떼거리를 몰려간 사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금덩어리밖에 없어요. 제가 그곳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기후도 좋고요, 얼마나 땅도 좋고요. 이 물가에 호숫가에 가보니까요, 물고기들이 그냥 뭐 떼거리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걸 그냥 100몇십 마락씩 잡았대. 그냥 먹질 못하게 다 썩었대. 그렇게 살기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못 사는지 도둑이 들끓고요, 말도 못해요. 이 남미 사람 못 사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돈 하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러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믿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유대인이 22%가 되고요, 기독교인이 64%가 되고요, 나머지고 몇 프로가 천주교인, 불교인, 무신론자들, 미신 믿는 사람들이. 이 통계만 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세리라도 창기라도 좋고,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강도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것은 자기 죄를 아는 것이죠. 자기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평생 강도질만 하던 그런 못된 인간이라도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염치가 없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없어.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